오늘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며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지막 그런 숨결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겨진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과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이 44절인데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6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마지막의 그 순간을 지금 누가는 이제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 집중할 때 정오부터 3시까지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6시간이지만 3시간의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고요,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오에 해가 빛을 잃는다. 그러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였다. 사실 이 시간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뜨는 만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뜰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한 낮에 정오에 이 어둠이 짙게 깔리는 이런 일들, 일식 현상은 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뭐냐?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대낮의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이 어둠에 대한 현상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에서 예고된 그런 내용이죠.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 아실 겁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묘사를 보면요, 이 해가 어두워지는 그날, 해가 떠서 환해야 되지만 해가 어두워지는 그때에 대해서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요엘은 말씀했죠. 이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계획의 반영이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온 땅에 구원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골고다 언덕이 아닌 성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에 보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의 그 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공간 복음인데, 여기에서는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전에는 이 휘장이 두 종류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출입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또 다른 휘장은 성전 입구와 성전 건물과 뜰을 구분하는 휘장이죠. 우리가 이걸 봐도 이것은 당연히 누가가 찢어졌다고 하는 그 휘장은 당연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그 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20규빗에 뭐 거의 9m의 이 정사각형의 방으로서 대제사장이 매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이 지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죠. 그 휘장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을 뵈러 갈 때에 그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질 때는 누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발에 방울을 달죠. 방울을 다는 것은 걸음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직사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아무도 죄인이 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죄인이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막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크고 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휘장의 길이가 18m, 폭이 9m라면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위로부터 그것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있다면 아래에서 찢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찢겨진 휘장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찢겨지기 전에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그 휘장의 막이 찢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새로운 길을 활짝 터놓았다라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은 다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도 구약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요, 이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형제들,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육체가 찢겨진 것을 말하는데, 그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물론 여기에는 이 땅의 지성소지만 결국 이 사건은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 하나님과 거룩함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한 그런 길은 매번 매 순간마다 성전에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번 1년에 한 번 새로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이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되셨고, 주께서 직접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주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도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무서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죄의 장막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물론 다른 복음에는 더 많은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누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셨고 말씀을 따라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 말씀은 고통 속에서 외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고백이죠.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주님 앞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막이 이제 해결되어졌고 절망이 아닌 순종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다 성취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애정을 갖고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다 성취시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인을 대신한 형벌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단절의 어둠의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독생자 아들이 지금 외치는 그 소리 듣고 십자가에서 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전 인류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로부터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되어지는 그 상황,
대낮같이 밝은 날이지만 그 어두운 밤처럼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 단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리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곧 며칠을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30일 살 수 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다 라고 할 때에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의 죽으심을 좀 기리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에 절제하고 세상 낙을 버리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백부장의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과 부하들은요, 이미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내내 예수님을 희롱했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형 집행을 책임지는 이 장교 백부장은 어떠한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죠. 로마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고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로우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고백이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가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보실 때에 이 형 집행을 하는 장교, 그러나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그런 일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고백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인정된다라는 뜻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만이 정말 어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처절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회심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된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 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닳지 않았지만 시간상 앞의 사건을 볼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달렸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죄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자욱했던 그런 광경들, 감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런 무한한 신뢰,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가 이것을 봤을 때 그 된 일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가 이분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요, 그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 이 장교가 이 처형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그가 드러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런 십자가의 은혜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임재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가 늘상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상징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지져야 했던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거룩한 표징으로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마음 안에 각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소휘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속죄의 완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이며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보상이 되어지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어떻게 말합니까? 인류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스로 받는 그런 문제, 죽음의 문제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로마 병정 같은 나, 빌라도와 같은 나,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나, 유대의 그런 많은 무리들과 같은 나, 배신했던 유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전히 저주받은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고 정말 아픔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어지고 내 삶의 십자가가 병렬되어진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된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